11월 첫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옛 본성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 옛 본성이 남아있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위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이고 모순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소속을 일깨우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속은 어디며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는 위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참된 소속을 일깨워주며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명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참된 우리의 소속은 주가 계신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삶의 방식이 주를 믿기 이전과 달라야 하고 이 세상과도 달라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내 삶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든 상대화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죠.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소속, 다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에서는 우리 생명을 간직하시는 주께서 하늘,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은 그 생명이 장차 강림하시는 주와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 다시 말하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집중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영적 생명은 지금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보이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중심, 기준으로 교정되고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해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삶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위에 속한 사람들답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서 강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하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하기 원하는데요. 신분,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삶을 결정합니다. 위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은 무엇이든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된 내 영적 신분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5절과 8절 보시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 동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5절에서는 죽이라 이런 동사가 사용됐고요.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명령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않은 삶을 당장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표현으로 죽이라 아니면 벗어버리라 이 말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하는 것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옛 사람 그리고 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 11절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의 예로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8절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에서는 거짓말, 또 11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삶의 예로 제시한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다시 말하면 음담패설이나 희롱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외적인 것은 말과 행위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악한 성향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듯이 단번에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더럽고 추하고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관계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키우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들, 분노, 거짓, 그리고 비방,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부도덕한 생각이나 말이라면 한마디도 한 조각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거짓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성향은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이기에 당장 중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하지요?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정의이고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삶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존재 전체가 변혁되는 일입니다. 삶의 기준이나 가치나 목표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분의 인격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또 그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오이코스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않은 삶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또 우리의 습성을 넘나들며 타협하는 정말 내가 청산해야 할 불신앙의 잔재는 무엇인지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은 거짓과 허위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행실이고 외면과 따돌림을 무릅써야 하기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으십니까?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저스 스토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오이코스 가족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